지난 시간까지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사도 야고보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 세상의 지혜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지혜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주변에 마땅한 화평의 열매가 없고 오히려 싸움과 다툼이 가득하다면 그 지혜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세상의 지혜인 것을 사도 야고보는 강조하였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를 따르고 행하는 사람이라면 그 삶과 행실과 모든 방면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화평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된 피스메이커로 오셨으니 그 제자된 우리들도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 여러분의 삶은 이런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살아가셨나요? 우리의 삶에 이런 평강이 먼저 우리에게 있길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이 평강을 누릴 때 그 평화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서 서로를 화평케 하는 자들로서 살아가길 원하지만 우리의 삶은 사실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를 따르기로 마음먹지만 어느샌가 이 세상의 지혜로 돌아와서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기 시작하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이 세상에 속한 지혜를 따를 때 시기와 다툼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시기와 다툼은 궁극적으로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그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 먼저는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쫓고 있을 때 세상과 버타게 되는가? 그것들을 먼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세상과 버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친구된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이 시간 있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시작을 너희 중에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너희 중에 라는 표현이요, 교회 바깥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이야기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너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싸움과 다툼이 나는 이유를 한 가지로 콕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죠? 1절 말씀에 나타난 정욕. 맞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다툼과 시기는 결국 각자가 가지고 있는 욕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욕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공동체를 위한 열심 이런 게 아니라 내 개인의 쾌락을 채우는 데에 집중되어 있는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을 가지기 위한 욕심, 또 더 많은 것을 갖고 싶게 하는 탐욕, 물욕, 이런 것들이 결국 공동체 안에서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죠. 사실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많은 순간에 우리 공동체를 분열하게 하는 요소들이 외부에서 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주변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외부에 핍박이 있을 때 공동체가 더 단단해지기도 하는 모습들을 자주 보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히려 공동체에 평화가 있을 때 그 내부에서부터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들 때문에 공동체가 분열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욕이 어떻게 싸움과 다툼을 낳는가, 그 이야기들을 2절 말씀 상반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2절 상반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연결점들이 있죠. 욕심이 있으면 살인으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싸움으로 번진대요. 여기서 욕심이라고 번역된 에피디모스라는 헬라어는요, 이게 한순간에 불일 듯이 일어나는 욕심 이런 게 아니라요, 꾸준하게 내가
지속적으로 이걸 가지고 싶다는 열망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 원함, 부족함을 채우려고 이 원초적인 욕구들을 채우기 위해서 부적절한 행위와 마음이 지속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갈망을 하고도 아무것도 얻지 못했대요. 여러분, 정말 무언가를 원했는데 갖지 못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 가운데에 상실감이 들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 상실감을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쏘아낼 때 결국 그 마음이 증오가 되잖아요. 형제자매를 싫어하는 마음이 되잖아요. 왜 우리도 갖고 싶은 거 있는데 그거 가지고 있는 친구한테 가서 야, 그거 좋아 보인다, 한번 줘봐라. 근데 친구가 싫어, 싹 가져가 버리면 마음이 갑자기 기분이 훅 나빠지죠. 거기서부터 형제를 싫어하는 마음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욕심이 있어도 살인을 하는 건 조금 투머치지 않나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도 받고 힘든 상황이고 형제들을 싫어했다 한들 이렇게 야고보가 직접 손으로 쓸 만큼 사람을 쉽게 해쳤을까요? 앞선 야고보서 2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에서 사도 야고보가 형제들을 외모로 차별하는 지체들을 향해서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 차별하는 것이 살인과 다를 것이 없다,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라고 가르침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의 말이요, 욕심을 구했는데 가지지 못하니까 그 싫어하는 마음이 형제를 살인하는 것 같이 싫어하게 되었더라. 약간 그 마음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빌려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시기하여도 라는 표현을 가지고요, 형제 자매들이, 교회 안의 지체들이 서로 증오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원하는 거, 가지고 싶은 거, 내가 만족감을 누려야 하는 것을 공동체 안에서 가지지 못하니까 그것을 불가능하게 만든 형제 자매들, 혹은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은 지체들을 향해 이렇게 서로 시기하면서 서로 증오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정욕이 싸움과 다툼을 불러 일으키더라, 사도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1차원적이고 단순한 이야기처럼 보여요. 그렇죠? 마치 어린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둘이 잘 가지고 놀다가 이거 내 거야 하고 휙 가져가 버리면 이제 다른 아이가 어떻게 반응하죠? 저거 나도 가지고 놀고 싶은데 내놔! 이러고 서로 이제 밀고 당기고 하다가 부모님이 오시고 결국 둘 다 혼나는 엔딩으로 가기 마련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참 욕심의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여겨지잖아요. 성인의 시선으로 봤을 때 아유 참 애들 같다, 유치하다 생각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아이 같은 미성숙함, 욕심을 향한 마음이요, 우리가 성인이 되었다고 한들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원초적인 욕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걸 조금 더 세련된 말들로 포장하고 세상의 지식들로 합리화를 시킬 뿐이지, 사실 그 세련된 것들을 다 포장을 까고 나면 그 가운데에는 욕심이라는 유치하기 짝이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삶에서 생각해 보세요. 친구 관계에서 가장 많이 싸우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말했는데 제가 안 들어줘서. 보통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죠. 부부 관계는 어떤가요? 서로의 배려가 부족해서. 그런데 배려의 이면에는요, 저 사람이 내가 원하는데 왜 안 해주지?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더 나아가서요, 공동체 간에, 국가 간에 전쟁은 왜 생기고 싸움은 왜 생깁니까? 사실 우리에게, 나한테 더 유익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가 싸우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싸우고 시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정욕으로 인해서 싸우고 시기를 했더니
아무것도 얻지 못했대요. 아니 이렇게 치고받고 싸웠으면 내 유익을 위해서 서로를 싫어하고 싸우고 다툼이 있었으면 뭐라도 얻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야고보의 말로 아무것도 얻지 못했대요. 내 마음의 만족감을 채우지 못했대요. 왜인가 보니 우리 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하나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NIV 말씀으로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You do not have because you do not ask God. 정말 단순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는 것의 반증은 우리가 이 마음에 혹은 내가 인생에서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을 계속해서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무것도 얻지 못했더라.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지 않았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 유명한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그리고 7장 11절에 뭐라 말씀하시나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들으시고 주신다,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성경의 메시지를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고 계신가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에이 뭐 이런 것까지 기도로 구해야 돼? 에이 뭐 이 정도면 그냥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 해도 다 되겠네. 굳이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보통 시작됩니다. 구하지 않는 습관이. 그런데 이렇게 구하지 않는 것이 점점 습관이 되고 다른 사람들 하는 것처럼 세상의 방법대로 하다 보면 그리고 종종 그게 work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느샌가 기도하며 구하기 이전에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까? 내 힘으로 해요. 세상의 방법으로 한번 해봐요. 그리고 어느샌가부터 이 세상의 방법이 내 인생을 채우고 또 내 인생을 해결하는 더 쉽고 간편한 방법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요, 지금 나의 삶에 필요가 있는데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계속해서 수많은 다른 세상의 방법을 시도하기보다 일단 멈춰서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지 않았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바로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제가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한테 기도해도 안 주시던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사도 야고보는 3절을 통해 바로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쾌락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왜 안 주신대요? 쾌락에 쓰려고, 나 쓰려고 구하니까 안 주신대요. 여러분, 우리 제자훈련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청지기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면서 맡겨진 책임과 직무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청지기가 만약에 주인한테 가가지고 주인님 제가 이런 일을 해야 돼서 물질이 조금 필요합니다. 도움을 좀 주시죠. 해서 물질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거 갖다가 자기 놀고 먹는데 다 썼다 그러면 그 청지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파면을 당하거나 더 심각한 경우에는 감옥으로 보내지겠죠. 우리 사회에서만 봐도요, 똑같습니다. 만약에 한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기획서가 올라왔어요. 보니까 아주 때깔이 좋아요. 누가 봐도 성공할 것 같은 프로젝트래요. 그래서 이제 허가를 내주고 회사에서 물질을 지원해주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감사를 딱 나갔는데 나간 모든 돈이 이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개인의 주머니로 들어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 횡령죄로 잡혀가겠죠. 그리고 애초에 기획 단계에서 이 사람이 그럴 걸 알았더라면 회사에서 이 프로젝트를 승인을 해줬겠습니까?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 누가 봐도 우리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고 주지 않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셨다 생각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참 기도와 간구의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한참 기도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다가 잘 되는 것 같다가 어느 막히는 순간에 딱 오니까 그래 지금이 하나님께 구할 때인가 보다 기도를 해요. 근데 사실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지금 내 상황 해결하는데 내 상황 빨리 해결시켜 달라는 내 마음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 어떠시겠어요? 그거 아니야. 안 들어주시겠죠? 그럼 또 개인이 실망해요. 구해도 안 들어주시네. 그리고 또 다른 세상의 방법을 찾아나간다는 것입니다. 굴레죠.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이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 내가 내 인생에 생각하는 최선을 구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내가 생각하는 최선을 구하는데 들어주시지 않으니 구하는 것을 멈추지는 않으셨나요? 아니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최소한 내가 먹고 살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마음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법을 잊지는 않으셨나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구할 때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원하게 되는 것, 그게 기도의 본질인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4절 5절 말씀을 경각심을 가지고 마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함께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가늠하는 여인들아,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이시죠?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두고 자주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단순히 우상신, 근데 이스라엘의 그때 당시 모습이요, 단순히 우상신을 섬기는 것을 넘어서서 여호와 신앙도 잃고 싶지 않은데 우상도 섬기고 싶어요. 약간 팔짱 끼듯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보고 뭐라 그러십니까? 너네 역겹다. 그거 하지 마라 하시잖아요. 그 모습들이 정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다를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욕에 빠져서 나았을 것만 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결국 세상의 것들을 따르며 숭배하는 세상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고, 결과적으로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다른 사람이 시켜서 우상이 나를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스스로가 정욕을 쫓다가 하나님과 원수되기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기로 마음을 먹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정욕을 따르는 행위가, 세상과 벗되는 행위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으로 살펴보면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살게 하신 성령님은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하찮은 말로 생각하십니까? 출애굽기, 신명기, 구약성서에 보면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래요. 그런데 질투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랑 너무 함께 하시고 싶으셔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다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을 집중하는 게 너무 싫으신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자꾸 사람이 만들어낸 죽은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셨던 거죠. 그런데도 우리가 계속 세상의 것들,
인간이 만들어낸 이 정욕의 산물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셨잖아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내 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따른다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어떻게 그 거룩한 질투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의 벗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이기적인 욕망만 채우자고 우리 공동체 안에 형제 자매들과 다투고 또 싸움을 일으키겠습니까? 야고보는 우리가 세상과 친구하고 하나님과 원수된다면요, 그것이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한다는 성경의 말씀, 우리 안에 영을 질투하시기까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헛된 줄로 생각하는 거라고 단정짓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타협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모습은 없으신가요? 세상에 속해 있는 모습들은 없으신가요?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단면적이지만은 않아요. 1차원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기에 우리가 계속해서 뭘 기도해야 할지, 뭘 기도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어디까지가 내가 해야 할 것이고 어디부터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것인지, 어디부터 하나님 일이고 무엇까지가 내 욕심인지 계속해서 알기 위해 애쓰고 힘쓰잖아요. 그런 순간에 오늘 말씀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계획하고자 하는 일이 세상과 벗되는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벗되는 일인지 말이죠. 그래도 잘 모르겠는 순간이 많아요. 사실 우리 인생에는. 그럴 때 계속 간구해 보세요. 특히 오늘 이 권면을 주고 있는 사도 야고보는요, 1장에서 이런 말씀으로 성도들을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1절 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사모하십니까? 정말 우리 삶에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에 누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이 누려지고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에 충만할 때 정말 내 육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그 모습을 기대하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